자, 한 번만 더 18절부터 지금 읽은 30절까지 우리 모두가 합독합니다. 합독.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날짜적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아침에 내려오니 저한테 이 꽃을 스승이라고 꽂아줬어요. 보기 좋으세요? 아멘 한 분들만 더 복 받으세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부모님 날, 그리고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 5월 달은 참 많이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스승으로서 스승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면서도 어떤 때는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기가 참 스승으로서 참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 중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을 핵심 구절로 잡아서 스승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하면은 어떤 직함일까? 그렇죠? 어떤 공무원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느냐 또 어느 정도의 세력이 있느냐 하는 뒷받침을 해주는 성경 구절은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그 사람이 어떤 부자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저도 부자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큰 부자면 큰 부자인 만큼 돈을 이렇게 선뜻 내놓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아멘, 구제하고,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합시다 했을 때 다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관리는 재물적으로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관리가 큰 부자 정도면 직급이 아랫사람 정도는 아닐 것이다. 최소한 중간 이상의 직급으로서, 그리고 주변에 덕망 있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어떤 권력을 휘둘렀든지 뭐 했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큰 부자였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뒷받침이 지금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그러니 이가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했겠죠. 그 예수님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나도 관리고 부자지만 그런 소문이 퍼져서 들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렇게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자신이 과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지금 중간급 이상의 관리직이고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알 만큼 큰 부자인 것을 아니까 뭐든지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왜? 이미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 내가 다 누려봤으니까, 누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말은 영생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는데 바쁘고 먹기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막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질병 때문에 마스크 쓰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는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은 영생이다. 또 어떤 때는 힘들게 살아도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대이루문답 소이루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기본적인 출발인데, 출발에서 맨 마지막은 바로 지금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린 답은 다 알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이 해답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몰라서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셨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시 되짚어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르는 거? 뭐 얼마나 몰랐을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분명하게 가야 할 마지막까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나 여러분들은 이 스승의 날 또 이 주일 예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리에 묻는 질문의 답이 오늘 예수님의 응답은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지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물론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 할지라도 가는 동안에 방향 지시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지시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 운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운전대를 잡고 분명하게 그 방향 지시등 그리고 방향을 설정했을 때 변함없이 그곳을 향해서 잘 가기만 하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딱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신앙도 인생에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영생,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니 이런 시대에도 무슨 신앙생활을 막 이런 분들도 의외로 계셔요.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방법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어떤 방법 필요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살아 계시니까 마스크를 써도 호흡을 해야 되죠.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숨을 쉬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기의 흡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마셔야 내가 절대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내 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숨을 거두시거나 간혹가다 그걸 직접 목격을 못하면 TV 연습국 같은 데도 보면 사람이 마지막 가쁜 숨을 쉬잖아요. 마지막까지 숨을 쉬는 거. 그리고 마지막 끝이에요. 호흡이 멎으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힘들어도 마스크를 쓰면서 호흡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모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계명을 갑자기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는 지금까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여짜오되 이 관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대로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을 하면 들으시는 예수님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꼭 집어서 얘기를 해 주시려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팔으래요. 다 팔으란 말은 뭡니까? 남김없이.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하고요? 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고요? 라는 고민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아직도 한 가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제가 보면서도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도 가끔씩은 만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들을 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예지라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고백해요. 제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한 번 더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참 제가 22절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게 이 부자에게만 속한 말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또 그 감동이 채찍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이 부자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물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또 물질뿐만입니까? 다른 관계들 속에서 서로 얽혀진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성경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있는 것 다 물질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물질 말고 혹시라도 다른 한 가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물질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큰 부자여야 아니에요. 다들 이러시네. 여러분들 중에도 복받아 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큰 부자는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계획이 있기도 하고 타고난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현상 중에 사람들이 투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다 그렇죠? 큰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뭐 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해서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의외로 있기도 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왜? 제가 그만큼 지금 투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디다 크게 투자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다. 아멘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때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 뭔가가 오늘 예수님처럼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아멘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그러나? 제가 가난해서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어렵고요, 힘들고요. 글쎄, 가난을 말할 때 어느 정도를 얘기해야 가난할까? 월세를 살면 가난한 겁니까? 자기 집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꼭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딱 예수님이 관리였고 큰 부자인 이 사람을 향하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근심을 해야 안 해요? 별로 근심이 안 와요. 왜? 큰 부자가 아니잖아. 별로 근심이 안 돼. 내가 그 정도의 관리에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할 뿐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은 영향력 속에 그냥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 스승의 날 이 설교를 하면서도 죄송해요. 솔직히 제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제가 같이 계속 기도하고 또 다른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본문의 성택의 말씀이 저에게 준 것은 그 중에 딱 하나입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어떤 관리의 위치도 또 큰 부자의 위치도 그 소유물에 대한 개념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식구를 돌보고 내 직장의 사업이나 내 주변의 여건을 돌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보면서 모든 일을 해오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너에게 있는 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요 구절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각 대상을 향해서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길 가시다가 눈먼 소경을 만난 경우도 있죠. 그건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길 가다가 눈먼 소경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리와 부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부자였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나눠주는 사람이든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든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내가 있어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됩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손꼽아서 마지막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또 마지막까지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책임져 줄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몇 명입니까? 아마 10손가락 채운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관계를 맺었어도 10손가락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손가락 10개도 채우지 못해. 발가락까지 20개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가족이니까 가족은 부모, 형제, 자식지간에 가면 목사님 1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빼고 혈연 관계니까 가족 관계니까 심지어 오늘날 가정이 자꾸 깨지면서 더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봐요, 안 봐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내 주변의 관계는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관심이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현실의 차이와 내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면 현세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해라.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건 나중 문제,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점에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나중을 위하여 투자라는 개념은 참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봐. 네가 큰 부자인 상태로는 안 되고 또 관리의 입장에서 뭡니까? 직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아예 그 직도 포기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싹 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봐. 여러분 쉬운 결정입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심히 근심합니다. 근데 아무리 심히 근심하고 고민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결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세에 누리는 삶은 그대로 누릴 거예요. 높은 관리에 직함에서 그대로 큰 부자로는 여전히 이 현세에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말하는 내세와 영생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바늘귀 알죠? 바늘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바늘귀 아닙니까? 실을 꿰매는 그 자리. 낙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을 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26절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해오면서 하게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애게. 근데 그게 애게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삶의 간증이고 이겨왔던 고난의 흔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절실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지금 이 예배 설교 시간이니까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하고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어요. 그럼 다 버려야 되겠네. 큰일 났네. 근데 나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다. 저에게도 제 자식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이다. 그 자세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버렸다고 하니까 뭐예요? 다 관계없이 끊어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 버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가족을 버려요? 어떻게 부모 형제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봐야 돼. 이 모든 것보다 더 이게 다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요? 30절에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참 많은 눈물이 있고 간증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다 작다 작고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스승의 날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